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억압받는 자들의 피신처라는 제목 가지고 시편 9편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 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오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예요. 특별히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9편입니다. 특별히 그가 당했던 이 고난 가운데, 억울한 일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사람의 모함과 비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상처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젊은이들이 이직을 하잖아요. 이직하는 이유 중에서 물론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도 이직을 하지만 대개는 뭐냐면 대인관계.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직장이나 일은 너무 좋은데 옮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께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고 보좌에 앉아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고 또 판사가 되어서 재판정에 앉아서 바르게 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원수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이 노래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봐요. 내가 무엇인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면 돌려줘야 된다. give and take. 이것이 세상의 원리.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너가 아니. 나와 너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분명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심판해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세요. 정말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만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들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시잖아요. 시기 때문에 이 시에는 문학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시에서 비유를 사용을 해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특정 무엇인가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정 장소에 비유를 합니다. 특정 장소에 비유하는데 어떤 장소에 비유해요? 요새, 피난처에 비유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궁이나 이런 화려한 것에 비교할 수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을 대학이나 이런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장소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뭐에 비유해요? 요새, 피난처, 쉘터에 비유해요. 어떤 쉘터에? 환난 때 우리가 도망가는. 예를 들어 지진이 났으면 피하는 방공 피난처, 피난소로 비유한 거예요. 또한 압제당하는 자들의 요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압제를 당하거나 환난을 맞았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다윗은 여러 가지 억울한 일과 어려움들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을 왕궁이나 대학이나 어떤 화려한 장소, 멋진 장소, 하나님은 화려하고 멋지고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화려하고 멋진 장소가 아니라 피난처. 여러분, 대피처 한번 보세요. 피난처 한번 보세요. 그게 뭐 화려합니까?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초라한 피난처에 왜 비유하냐는 거예요. 이 피난처는 누구를 위해서 있기 때문이에요?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정말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계세요.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를 창시하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았죠. 그런데 요한 웨슬리에게는 형제가 11명이었어요. 이 11명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쓰임 받았어요. 그러자 어떤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요한 웨슬리를 비롯해서 웨슬리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쓰임받자 그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리의 교육법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수잔나 웨슬리에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11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아이가 누굽니까? 제일 사랑스러운 아이가 누굽니까? 그 11명의 아이들 중에 누가 제일 잘났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죠. 11명이 있는데 다 이 중에서 형제지간에서도 누가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지 어머님께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런 우문에 이 어머니가 현답을 합니다. 누가 제일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답한 거죠. 집 나간 아이가 있다면 아직까지 그래서 저녁까지 집 늦게 들어온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제일 관심이 가고 사랑스럽고 아픈 아이가 있다면 그 아픈 아이가 제일 관심이 가고 사랑스럽고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제일 사랑스럽고 관심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자녀가 많은데 그 자녀들 모두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한 자녀가 아프면 그 자녀에 더 마음이 가는 게 부모의 심정이란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눈물 흘리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받을 때가 있죠. 고난받으면서 제일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때임은 분명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정말 인생에 고민들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세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늘 상처 입은 자, 공고한 자, 정말 핍박받는 자, 억울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순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요새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눈물 흘리는 자, 억압받는 자, 억울한 자들의 하나님의 시선이 맞춰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눈물 흘릴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관심 갖는 때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